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마음 모아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찬양하며 나갑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아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의 선하심 다 외치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10월 8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떤 행위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온 영혼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로 세상의 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변함없는 것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속적인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면서도 온통 세상에 대한 관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셨건만 우린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됐을 경우에만 사랑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얼마나 냉정하였는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십자가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아뢰 모든 죄는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힘껏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신 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2절로 힘차게 선포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우리 새 힘 주시는 주님께
한번 찬양합시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위로자 독수리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는 주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 힘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어떤 믿음이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아멘. 3절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는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국 갈 때까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마지막으로 이 믿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조병철 장로님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통하여 농부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함에 합당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닌 영으로 살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승인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얻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유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말 못할 극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지만 길고 긴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을 기억하며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승유교회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사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선교하는 종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청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귀한 말씀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승리교회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입술로 고백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을 말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하고 어둡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선지자를 통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며 영적으로는 전혀 가망 없어 보이는 북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안정적으로 다윗의 그 보좌를 이어갔던 남유다와는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에는 권력을 잡기 위한 피해 쟁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남유다 아사 통치하는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무려 6명의 왕이 바뀌게 되죠. 그 중에는 7일간 왕자를 차지했던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므리라는 사람이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오므라이스 아닙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오므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것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는, 즉 영적으로는 계속 타락하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자 최악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나라들, 우리 바로 옆에만 하더라도 있습니다. 중동 국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지만 오일머니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영적으로 어떠한가가 문제이죠. 그 아합의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30절, 31절, 16장 30절, 3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서 특별히 아합 왕의 아내가 소개됩니다.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 그 목상까지도 들여와서 이제 이스라엘 가정 곳곳에 그러한 목상을 세우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향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둥과 번개의 신 바알과 추수의 신 이 아세라를 대할 때 이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를 그치신 것이죠. 비가 안 내리니까 추수할 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 비의 신 바알과 추수의 신
이 아세라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들이 깨닫고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기근 가운데 메시지를 던져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물 근원이 끊어졌겠죠. 그러나 그러한 심각한 가뭄 속에서도 아합 왕은, 그리고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갈 즈음에 엘리야는 직접 아합 왕에게 결투를 신청하면서 정면 돌파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초청을 한 것이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과 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 전쟁의 타이틀, 목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가운데 누가 과연 참 신인가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 이 갈비살이 아른거려서 갈멜산, 따라해볼까요? 갈멜산. 이 갈멜산 전투는 오늘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실 이 갈멜산 전투는 오늘날 더욱 치열한 영적인 전쟁으로 확대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과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가장 깊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질문을 우리는 이 시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떠한 질문을 던졌습니까? 왜 머뭇거리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꼭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전쟁의 정체를 알 수 있고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전쟁은 거짓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첫 번째 전략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채워진 자신감으로 거짓 신들을 비웃어라. 아멘.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몇 명이 있어요? 7명? 70명? 7,000명이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19장 가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오바댜는 여러분들처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평신도였어요. 비록 아합의 왕의 국내 대신으로 수를 따르면서 최측근에서 이 아합 왕의 모든 정책을 다 들으면서도 이 아합 왕이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려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숨겨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이 오바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 주었습니다. 가물었던 그 시대에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는 엄청난 그러한 은혜를 목숨 걸고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도 보석 같은 그리고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이 오바댜를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수 같은 그 은혜를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이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그 불같은 능력을 모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그리고 이세벨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 결투를 벌입니다. 이들의 결투는 누가 참된 신인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는데 과연 누가 진짜 신인가? 숨은 조연 오바댜의 주선으로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꽝 하고 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여,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서로를 향해서 이 지금 기근의 상황의 그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했다고 그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이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의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누가 참된 신인가를 가리는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이 싸움, 이 전쟁,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볼 때에 이 관전 포인트가 있죠. 그걸 알면 이 경기가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어요. 이번 아시안 게임 때 그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 이 승리의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죠. 관전 포인트 3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 엘리야 혼자서 850명의 이 선지자들, 즉 이 수적인 열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과연 어떤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어떤 신이다? 참신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전쟁을 판을 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이제 그들이 거짓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은 준비되었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대하면서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결코 많은 죄 중에 또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이 우상숭배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좀 더 확장하면 네 번째까지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예 그 우상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고 그 뒤로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어떤 우상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모양, 형상이든지 만들어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는 제2계명에서 야, 이 계명 이건 쉽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계명이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형상에만 절 안 하면 내가 그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 숭배의 죄는 다른 모든 죄를 낳는 가장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제일 마지막 계명, 이 탐심, 마음에 대한 그 죄보다도 우리가 더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입니다. 더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라는 것이죠. 이 갈멜산의 결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했죠. 너희는 과연 이 바알과 같은 거짓 신들을 너희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서 완전히 끌어내렸느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 찍기라도 없느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죄와 싸우고 있는가? 사실 그 표면을 우리가 조금만 더 긁어 내려가다 보면
그 표면 아래에는 결국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신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이 우리 삶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거짓 신들과 늘 싸우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면 좋은데 머뭇거리고 기웃거리고 만지작거리고 그러면서 거짓 신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 신들을 과감히 폐위시키고 척결하였는가? 그리고 주 하나님만을 우리의 보좌에 모시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확실하게 망설임 없이 대답하기 전까지는 우리 어쩌면 우상 숭배의 죄에 서서히 나도 모르게 정당화하면서 물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계명들도 지킬 능력이, 명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읽은 두 권의 책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책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의 거짓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상숭배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보면 지금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보다도 하나님께서 거짓 신들과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음식과 정욕과 오락을 섬기면서 쾌락의 신전에서 머뭇거린다. 또한 성공과 돈과 권력을 움켜쥐며 힘의 신전에서 머뭇거리고 로맨스와 가족과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사랑의 신전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쾌락의 신전, 힘의 신전, 사랑의 신전.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전 세계 교회에 가장 큰 선한 영향을 끼쳤던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팀 켈러 목사님도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이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보다 의미가 있을 텐데,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과 자녀이건 직업과 돈벌이이건 성취와 체면이건 이성관계나 쾌락이건 안전이나 지식이건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리인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0계명 중에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부모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늘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에는 또 간음하고 또 탐욕하는 가운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두 목사님께서 정의해 준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솔직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오늘 말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는 지금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전략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한 자신감으로 우상을 향해서 비웃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냥 비웃다가 끝나면 안 되죠. 결국 치명타를 날려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두 번째 전략에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적 사랑을 붙드는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갈멜산 전투에 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권을 자기가 먼저 취하지 않고 다 양보해요. 너희들이 먼저 취하라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를 양보하는, 첫 번째로 이 두 마리의 소 가운데 너희들이 먼저 번제물을 취하라, 제물을 선택할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갈멜산이라는 것은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거든요. 아무래도 원정보다는 홈 경기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이도록 이 갈멜산을 이 영적인 전투, 이 거짓 신들과의 전쟁의 현장으로 우선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먼저 기도할 시간에 우선권을 줍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껏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응답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불입니다. 이 바알 선자들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불일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 불의 신이거든요. 번개의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만 내려 이 작은 제단만 불태우면 그 신이 바로 참 신이라는 걸 인정하자라고, 그 기준도 이 바알 선자들, 아세라 선자들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다 양보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보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아마 평소에도 보여주기 식으로는 예식과 의식 가운데는 기도를 했을런지 몰라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아는데 이게 우상인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 판을 깔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했겠죠. 어색한 기도를 시작하다가 평소에 안 하던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기도를 하지만 정오까지 응답이 없자 그들은 뛰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몸에 칼과 창으로 피를 내면서 자학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혹시나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적막감처럼 아주 조용합니다. 그때 한 사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우리 27절 엘리야가 어떻게 조롱하는지 한번 볼까요?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너희 신들은 그냥 가짜야, 우상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게 더 이제 뼈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데, 너희들의 믿는 신이 참 신이라며,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지금 잠깐 묵상하고 있나 봐, 잠자고 있나 봐, 외출하고 있나 봐, 길을 행하고 있나 봐. 왜 응답이 없지? 바알 선자들에게 모든 우선권을 넘겨준 이후에 그들의 신을 마음껏 비웃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리고 그 여유,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엘리야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3년 동안 정말 메말라 있는 그 기근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채우시고 붙들어 주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냇물마저 말라 버렸을 때에는 사렙다라는 이 시돈 지역의 가장 우상숭배의 그 중심지로 갔지만 여전히 이 선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부였지만 그녀의 기름병과 밀가루 통에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또 죽었던 그녀의 아들 생명을 살려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살아있는 신이십니다라는 것을 먼저 엘리야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흑의 시대에도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과부, 그리고 왕실의 이 오바댜 같은 평신도, 그 수많은 남은 자들을 성령으로 도우시고 영과 그리고 육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거짓 신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수많은 거짓 신들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까닭은 결코 우리의 메마른 어떤 기근, 가난한 환경, 나의 질병,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거짓 우상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며 세상에 선한 것이 있을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또한 우리도 그 성령을 이웃과 열방으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거짓 신들 앞에서 주눅들어 있습니까? 자신감이 왜 부족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6장까지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인간들은 다 죄악이지만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선 7장 가서는 이상하게 그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거짓 신들의 전쟁터인 특별히 그의 마음 가운데 공고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그러한 공고함 가운데 있는지 그가 수없이 경험했고 그리고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면서 로마서 7장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인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사랑의 법에 우리는 녹아지고 더 이상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법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로마서 8장 3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거 있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거짓 신들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응답하시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두 번째 전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을 초청해요. 처음에는 이 거짓 선자들을 아합과 함께 초청했다가 이제 정말 궁극적으로 이 엘리야가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행동으로 기도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처럼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들의 마음에 무너진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행동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제단처럼 무너져버린 이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묵묵하게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돌 12개를 취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그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엘리야는 제단을 쌓으면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야곱과 같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 주여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사기꾼 같은 야곱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던 것처럼 주여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높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송아지를 올려놓고 4통의 물을 3번씩 부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번 부은 겁니까? 수학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제 설교가 안 들리는 겁니까? 4통의 물을 3번 부었어요? 12번 흥건히 그 제단을 적셔 이제 그가 파놓은 도랑에 물도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없는 행동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그는 입술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도 입술을 열어 이 시간 엘리야가 드린 입술의 기도 37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는 참 단순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강력합니다. 하루 종일 뛰고 춤추면서 자학하기까지 하는 정말 피를 내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짓 선자들은 수많은 미사오고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믿는 거짓 신 바알을 향해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러나 정말 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그리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을 태웁니다. 제물을 태웁니다. 나무와 흙과 심지어는 그 도랑에 물까지 태우고 핥아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거짓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누가 참된 신인 걸 알았다면 그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이러한 장면 가운데 꼭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다고 바로 저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엘리야와도 같은 그러한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물질 앞에 조아리고 권력과 명예를 탐하며 쾌락과 오락과 술과 과도한 취미와 음식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 신전에서 머뭇거리고 그러한 신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더욱더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성령의 불이 먼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 정말 틈타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면요, 그때 진정한 정직한 강력한 중보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먼저 내 마음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자연히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우리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엊그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령 체험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없다면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러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위시리스트, 정말 소망하는 그 목록의 가장 첫 목록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든 더러운 찢기까지 완전히 태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합심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나요? 작게 기도하나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헷갈릴 정도로 크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안 하고 제 기도만 듣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제가 개인 기도할 때는 정말 작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졸기도 해요. 그런데 음악 소리보다는 작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늘 기도해 온 저의 그 기도 습관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 마음 가운데 뚫고 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육신의 그 연약함과 이 마음과 행실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공고함, 죄악이 제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러한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승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저를 덮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점점 기도를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언이 막 터져 나오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의 마음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저의 회개 기도가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로 자연히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방언 기도를 평소에 잘 안 하는데요, 이 방언이 나오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억누를 수가 없어요. 생각나는 그러한 생각나게 하시는 중직자들, 특별히 금요 기도에 잘 안 나오는 중직자들, 잘 안 보이는 중직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믿음의 실족, 마음의 병, 특별히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환우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자매를 위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그 자매가 그 누구의 중보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주님께 직접 나와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막 나오는데요,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자매의 어머니인 우리 권사님께 내가 딸을 좀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권면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발하려고 길을 걷는데 누가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 저 불러 보셨습니까? 잘 안 부르죠. 저 보면 숨지요, 피하지요. 제 아내랑 동네를 걸을 때는 꼭 누굴 만나요. 그런데 저 혼자 걸을 때 누구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안 보여서가 아니라 저를 불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갈 때만이라도 피해 가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양옆으로 인사하느라 놓치는 분 많이 있지만 제가 이쪽에 인사하더라도 이쪽에서 저를 부르고 그냥 지나가시면 그분이 오셨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목사님 하고 부르면서 저 혜선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가시거리가 한 2m? 그래서 늘 이 땅만 보고 다니고 사람 안 부딪히려고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늘 조심해서 다니는데 그 밖에서부터 저를 불러 주었고 제 앞에서 딱 멈추는데 너무 놀랐어요. 머릿속이 막 돌아갔어요. 이게 웬일인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그 새벽에 그렇게 혜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뭔가 지금 뭐가 환청이 들리는 건가? 그런데 정말로 혜선이가 제 앞에 딱 멈추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과 우리 수님께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얘기 계속 듣고 있어요. 혜선자매가 그래도 예전에는 임용고 씨 보기 전 열심히 기도하러 교회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가 된 이후부터 너무 바쁜지 못 나오다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 또 딸을 알고 계속 우리 항암 치료 받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젊은 또 자매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줬는데 그 혜선이를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혜선이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혜선아, 하나님이 혜선이를 정말 정말 사랑해. 그리고 컨디션 좋을 때 꼭 교회 나와서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구나. 꼭 응답해 주실 거야. 화이팅! 눈물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 간구한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바알처럼 거짓 신들처럼 잠자고 있거나 무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았어. 여기에만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외에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한 번 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행동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칼을 빼어서 바알 선제들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그들의 집에 있는 아세라 목상까지 다 부수게 되었죠. 예배 시간에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돌이키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다짐 그리고 삶의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아프고 쓰라리죠. 그러나 내 삶의 칼을 들이대고 정말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 부수는 이러한 액션,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삶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린 나의 참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관전 포인트 세 번째. 과연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그러한 가능성이라도 보려면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의 응답을 보았고 백성들이 칼을 잡고 바알 선자를 죽이며 그들의 우상들을 깨부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비의 소리도 믿음으로 그는 들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직접 이 기근으로 메마른 땅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내려놓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 사이에 그의 머리를 박고 7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한 번 기도할 때 안 내리면 2번, 3번, 7번, 70번에 7번이라도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만세하고 세레머니 하면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은메달이 있죠.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동메달도 값진데 감격스러운데 1등인 줄 알다가 결승선에서 만세 부르다가 롤러스케이터 은메달을 놓친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냥 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간절하고 끝까지 드리는 기도에서 결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중직자들 임직받은 그 첫사랑 첫마음 그 감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깨우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적어도 이 공예배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어두운 시대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연재앙, 전쟁의 소문 그리고 드디어 중동에서 전쟁까지 발발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상들을 태워버릴 때에 그렇게 끊임없이 기름 준비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무너진 제단과 같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꿈을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왔다면 우리의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 부르며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며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늘에서 비를 떨어뜨리기까지는 간절하게 그리고 끝까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며 환경적인 이 문제는 우리가 기도로 돌파해야 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이 땅 곳곳에 있는 우상이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있는 거짓 우상들, 물질과 탐욕과 쾌락과 힘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성령의 단비가 충만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축복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나మ으로 앞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아버지 그 우상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힘의 신전에서, 쾌락의 신전에서, 사랑의 신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아버지 탐욕으로 만지작거리며 아버지 그 시대에 머뭇거리고 기웃거리고 있는 아버지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 성령님께서 내 내면 가운데 아버지 임하시도록 아버지 성령의 불로 내 마음에 모든 더러운 우상의 찢기들을 불태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아버지 생명의 생수가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만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말 마음 가운데 가득한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아버지 또한 중국과 또 북한과 또 이슬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더욱더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를 흔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한방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 부흥의 빛들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성님을 기도하다가 은혜 기도한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풋바람한 그 가능성을 볼 때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성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전히 여러 거짓 우상들로 채워져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그 여러 모양으로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계속 밀어내고 있는 그 거짓 신들의 정체를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우상들을 철저히 성령의 불로 태우며 말씀의 검으로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그 단비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축복의 강수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르밧 갑옷처럼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과도 같은 소중한 물질이지만 이것까지도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와 구제, 그리고 정말 장학 헌금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부르짖는 은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병든 자들이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암세포의 모든 근원까지도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내일 모레 사랑하는 딸 정말 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주님께서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 앞에 속한 여호와의 전쟁인 줄 믿사오니 중동 모든 나라로 확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마지막 이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함나니 그 땅에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10월 8일 교회 소식입니다.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모임 시 나눔 마을은 4층, 섬김 마을은 지하 1층에서 모임을 가져주세요. 목장 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분기 회계 감사가 일부 예배 후 카페에서 있습니다.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장학위원회가 일부 예배 후 카페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는 10월 14일 토요일 11시 30분에 있습니다. 행복마을 실버교실이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중고등 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권사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더불어 권사회 야유회가 10월 9일 충남 보령죽도에 있는 상하원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제11차 예담쌈 금요 기도회를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10시 이후에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및 특송은 기쁨 목장입니다. 교회 공지사항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목장 교환 아래에 다니엘 기도회를 위한 기도문으로 함께 준비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각 목장과 부서에서 대상자를 파악하셔서 10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과 자격조건은 주보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 세례는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 꿈세대 예배 때 할 예정입니다. 숭인 음악학교 2학기 신청을 받습니다.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늘까지 서은찬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개강 예배는 10월 14일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경기노회 정기회가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장위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총 8명의 성도님들이 새 가족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아래의 명단을 참고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장원숙 집사님의 모친 고 백홍란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김대현, 양은지 집사님 가정에서 첫째 자녀를 등남했습니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금주 식당 봉사는 참빛, 베델 목장입니다. 주일 식당 봉사 목장은 게시된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이번 주 식사 대접은 김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When I was lost and hopeless, when I was at my worst,
it's grace that you extended that I did not deserve. I am so amazed by all you have done. I cannot explain the depth of your love. Limits can't contain the heart of you, God. I'm amazed at the depth of your love. Your mercy came and found me, gave me a second birth. I'm overwhelmed and grateful. You took what I deserve. I am so amazed by all you have done. I cannot explain the depth of your love. Limits can't contain the heart of you, God. I'm amazed at the depth of your love. And I am so amazed by all you have done. I cannot explain the depth of your love. Limits can't contain the heart of you, God. I'm amazed at the depth of your love. Hallelujah. Love has made a way. Hallelujah. Forever I give thanks. Hallelujah. Love has made a way. Hallelujah. Yeah, forever I give thanks. 죽게 엎드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10월 8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방문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최양춘 전사님 추석 명절 직전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죠. 우리 5남매가 있는데 우리 아들과 2딸이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또 미국에서 온 딸도 계시고 또 지금 안산에서 섬기는 또 교회 권사님인데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나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수인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어렸을 적 신앙생활 한 분들이기도 하니까요. 예, 우리 박수로 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최양춘 전사님이 가시고 또 장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지난주에 우리 장원숙 집사님 모친 우리 집사님 장례 또 마치고 장원숙 집사님과 또 김현선 집사님 또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 또 위로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 주일마다 장례 소식 전해서 참 저도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우리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했던 우리 췌장암 말기로 참 암투병 생활 중에 많은 고생하셨는데 한정수 성도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황선영 집사님 남편분 되시는데요. 오늘 교회에서 5시 30분에 위로 예배에 출발합니다. 우리 한정수 성도님이 또 이렇게 출석한 예전 어렸을 적 다니던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또 장례를 집례해 준다고 하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수인교회 그 위로 예배 또 우리 황선영 집사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격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10년간 암투병 하셨던 천호교 집사님 장례 감사함으로 우리 김혜숙 권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또 찬빛 목장과 베델
목장에서 식사를 섬겨주시는데 우리 감사의 마음 박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 새 가족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새 가족 수료식이 있는데요. 우리 신기록 목사님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수료자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갑 성도님, 심은정 성도님, 임병훈 성도님, 조영호 성도님, 김정랑 성도님, 문인옥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강규자 성도님, 이명남 성도님입니다. 네, 대표로 임병훈 성도님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성도님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지금 처음 보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인데요. 수료증 새가족교육 2023년 사기 이름 임병훈.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교육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3년 10월 8일 승익교회 담임목사 김요한. 또 우리 목자들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타이밍을 딱 박수 칠 때 나와서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목자들 매칭돼서 이제 새 가족들을 섬길 때 사진으로밖에 못 봤겠지만 이제 오늘 목장 모임부터 잘 섬기 바라고. 목자들 들어가지 마세요. 왜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야지 지금 어디를 들어가시려고. 목자들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들을 잘 섬겨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박수 먼저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8분의 새 가족이 이렇게 수료를 하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김봉갑, 심은정,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임병훈, 또 우리 박영효, 우리 사랑하는 지우와 또 지안이, 하나님 이렇게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김정랑, 또 우리 강규자 성도님 이렇게 암을 갖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수인교회에 등록하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암이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마음이 편하도록 또 이렇게 도와주었던 이웃이었던 우리 문인옥 성도님 우리 수인교회에 또 등록하였고, 또 함께 선교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명남 성도님도 이렇게 멀리서 수인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새가족 부원임을 명심하며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미소와 따뜻한 말로 정말 인사하며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가족들 다 일어나셔서 새가족들에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과 새가족들에게 손을 뻗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들 왜 자꾸만 도망가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삶의 거짓 우상들을 깨트립시다. 우리 삶의 거짓 우상들을 깨트립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얼굴 한번 더 보라고 이렇게 눈뜨게 했고요.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 신들과의 전쟁터인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수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